어제 본문 사사기 17장에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내걸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종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여주는 표본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미가가 종교 사업을 벌일 때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만남이 한 레위 청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다고 사사기 17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을 떠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가문별, 가족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관할 구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받은 땅이나 분깃이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어서 자신들의 기업 안에 생활하는 레위인들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안 냈다는 거죠. 그러니 생계가 막막한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다른 지파만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 레위인 청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가지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백성을 이끄는 것이 자신의 책무인데 그는 오직 생계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개인 신당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우리 가정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청년은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은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간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딘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직장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레위 청년이 미가라는 한 가족 단위의 제사장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격 발탁이 된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 삼손을 배출한 단지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도에서 보시면 단지파가 제비를 뽑아 배정받은 지역은 가나안 중앙 지역에 또 지중해를 낀 좋은 위치이지만 사실 그들은 내내 길을 못 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강하고 리더격인 지파들 사이에 껴 있었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을 바로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파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정탐꾼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땅이 가나안 북쪽의 라이스라는 성읍이었어요. 라이스는 풍요로운 곳이고 사람들이 유하고 전쟁을 모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돈과 동맹을 맺고 있긴 했지만 워낙 동맹국인 시돈과 거리가 멀어 단지파가 군대로 와서 치면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금세 함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에서 보내진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발견할 그때 그 여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미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처음 단지파 정탐꾼들이 가나안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는데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겠어요. 한 지파의 대표로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갔을 때 우연히 그 지역에 소문난 신당이 있고 거기 레위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뒷부분은 온통 요지경 세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단지 전보듯 미가의 제사장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레위 청년의 대답은 더 가관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이 나온다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은요,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 무당질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파와 레위 청년은 인연을 처음 맺게 됩니다. 후에 단지파는 라이스를 보고 와서는 정탐꾼들이 돌아오자 600명의 군사를 세워서 그곳을 정복하러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때 미가의 신당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을 다 가지고 라이스로 올라갑니다. 자신들의 무력으로 미가 신당의 우상들을 탈취하고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레위 청년이 그 제안을 너무 기뻐하며 승낙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레위 지파는요,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더 성공하는 자리, 더 안정된 자리만 있다면 어디서든 하나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 레위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레위 청년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여러분, 미가 집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받고 기록한 그 모세, 그의 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받은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정에 먼저 믿은 레위 지파격인 내가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거야,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이제 사사기 1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